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를 한 인격으로서 만나고 또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가장 먼저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되고 또 나의 그 죄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인해서 값을 치르게 되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 그분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면서 그분이 주시는 내적인 기쁨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큰 가치로, 가장 큰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안에 벌어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다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안에, 내 안에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면 복음이 이렇게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 놀라운 일도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일하게 되는 통로로 내가 사용되게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자유와 기쁨이 넘치면서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 것처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또 자기 중심성에서 점점 더 벗어나서 사람들을 용납하고 선대하고 섬기는 일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두 가지 역사입니다. 아마 오늘 그 OVOP, 원 보이스 원 프레이즈, 입에 아직 잘 안 붙어서 이 팀이 하는 일도 바로 이 두 번째 일이 아니겠어요?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할 뿐만 아니라 이 곡을 만들고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이 나를 통해 또 역사하도록 우리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역사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늘 우리가 우리 안에도 역사하지만 또 나를 통하여 역사한다는 것을, 이 두 가지를 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나의 개인적인 성장, 내 개인적인 변화,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평생을 내가 어떻게 성장하지, 내가 어떻게 성숙해지지, 내가 어떻게 은혜 받는지에만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중요한 큰 다른 한 부분을 놓치며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항상 나에게 역사하기도 하지만 나를 통하여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를 통해 역사하는 그 대표적인 복음의 역사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전도, 선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벌어지는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즉각적이며 가장 가시적인 나를 통해 복음이 일하는 모습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러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복음의 두 가지 역사, 내 안에 일어나는 복음, 내 안에 역사하는 복음, 나를 통하여 역사하는 복음, 이 두 가지 역사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한 여인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이죠. 오늘 읽은 본문을 앞에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마리아 한 동네 우물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구하러 잠시 제자들이 예수님만 남겨놓고 동네 안으로 들어가서 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혼자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그 우물가에 정오가 되는 시간이었는데, 낮 12시 정도 되는 시간에 한 여인이 물을 뜨러 옵니다. 물 좀 달라고 하는 이 작은 부탁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작은 부탁에서 대화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로까지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를 잘 알고 계신다는 것도 드러내었고, 또 그녀의 목마름이 무엇인지도 헤아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구구절절 자기의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에는 아저씨 저 아세요? 당신이라고 표현했다가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라고 표현했다가 이 우리나라 말로는 사장님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선지자시군요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뭐죠? 용한 분이시네요.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여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 메시아십니다라고까지 표현하게 됩니다. 여인의 마음이 계속적으로 움직여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 마침내 여인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25절,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말씀,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 메시아야. 내가 바로 너가 찾고 있는 그 그리스도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때 참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때마침 동네에 먹을 걸 찾으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도 끊기게 됐죠. 예수님 저희 왔어요 뭐 이랬나 봐요. 돌아온 제자들은 이 장면을 아주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남성이시고 상대방의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은 사마리아인이고 여인입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대화하지 않아요. 남성과 여성도 잘 대화하지 않는데 사마리아인 여인과 유대인 남성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들 눈에 이상하게 보인 것이죠. 머릿속에 아마 여러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도대체 뭐지? 무슨 장면이지? 제자들은 누구도 그런 말을 마음속에는 있었지만 꺼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이 어색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사마리아 여인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로 돌아간 거예요.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가 이상한 일이죠? 어디서 왔어요 이 여인이? 마을에서 왔죠. 그리고 우물에서 물을 뜨고 마을로 돌아가는 게 뭐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행동이 이상한 이유는 앞에 붙어있는 작은 설명 때문이에요. 여러분 28절 앞부분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돌아가기 전에 했던 행동 하나가 나와 있는데요. 그게 뭐라고 써 있냐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동이가 뭐가 대단하다고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여기다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다른 부분에서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이 그 방에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컵이 3개가 있었고 물동이 하나 있었고 멋진 초가 하나 있었다. 그런 거 기록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근데 여기 유독 다른 데서는 기록하지 않았던 물동이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그 물동이가 이 여인이 우물가에 왔던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이었던 물동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려 두고 팽개쳐 두고 그대로 마을로 들어갔기 때문에 요한이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동이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 우물가에 올 때는 물동이를 채워서 그것으로 나의 삶을 유지하고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의 목적이었다면 돌아갈 때는 그 물동이가 아무렇지 내게는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 더 가치 있고 중요한 무언가가 생긴 것을 상징적으로 물동이를 놔두고 가는 모습을 통해서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이 이 사마리아 여인 안에서 역사하게 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동이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복음이 그녀에게 더 가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그녀가 이제까지 바라고 찾던 것이 더 이상은 그녀에게 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물동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 내가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내면 안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내가 기존에 가치 있다고 여겼던 그것들, 내가 기존에 이거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여겼던 그것들이 힘을 잃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가치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나눈 여인에게 일했던 복음이 여인 안에서 역사하는 역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인이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처음 이야기할 때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진짜 이상하다고 느낀 행동은 이게 아니에요. 곧 다음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기쁘면 어떻게 하죠? 즐거워하면서 집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집에 돌아가면 되잖아요. 아,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만남이었어.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어. 아, 너무 좋아. 이제 잠깐 낮잠 좀 잘까? 뭐 다른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 시간을 좀 다시 돌아볼까? 이러면 되는데 이 여인은 집에 가지 않아요. 마을로 들어갔죠. 동네에 들어갔는데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동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여인이 한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메시아랑 동일한 언어입니다. 이제 헬라어로 표현한 메시아라는 뜻이죠. 근데 내가 한 일을 모두 마치신 분이 계시다면서 예수님을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이 장면은 너무 이상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셨습니다 한 이 예수님이 알아맞히셨다고 한 내가 한 일이 뭐죠? 그게 뭘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 냈죠. 다음에 쉬운 문제 낼게요. 내가 한 일은 뭐냐면 바로 그녀가 5번 이혼했던 그 일이에요. 남자를 6명이나 바꿨던 그 일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 여인에게는 상처죠.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고 누구하고도 공유하고 싶지 않았던 일, 다시 꺼내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이고 수치가 바로 이 일이에요. 동네에는 사실 이 여인이 꺼내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 동네에 이 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지나가는 강아지도 알만한 일이 바로 이 여인의 그 일일 겁니다. 소문이 다 퍼졌어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여인은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중동의 가장 뜨거운 태양이 내리쳐서 아무도 물을 기르러 가지 않는 시간, 그게 바로 정오인데 바로 그 시간에 아무도 가지 않으니까 이 여인은 그때 물을 기르러 간 것이죠. 왜요? 누구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그렇게 꺼내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너무나 이상하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대체 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시키시지도 않았고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예수님은 그냥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뿐인데 전도해야 된다고 VIP 리스트 작성하라고 그런 말씀 하신 적도 없는데 왜 여인은 갑자기 동네로 가서 자신의 이야기들을 그렇게 다 나눴던 걸까요? 왜 그런 거죠?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할 뿐만 아니라 복음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이유는 이 여인 안에서 넘침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언가가 가득 차면 가득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만족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찰 만자를 써서 만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족 이상으로 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넘치게 되죠. 그럼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가죠.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복음의 기쁨으로 채워졌어요. 만족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주는 기쁨이 너무 차서 여인을 채울 뿐만 아니라 넘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으로 흘러가게 된 것이죠. 이게 마을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복음이 그녀 안에 부어지게 된 것이죠. 이 복음이 계속 차니까 계속 차고 차니까 어떻게 돼요? 흘러넘쳐서 마을 사람들을 적시게 된 것이죠. 음료수 아닙니다. 드시지 마세요. 물감입니다. 네. 이 일이 이 여인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마을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복음이 주는 기쁨이 너무 충만했기 때문에 여인을 충만하게 채웠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흘러넘쳐서 이 여인의 밖으로 흘러나오게 된 것이죠. 그것이 여인이 동네로 급히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이유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복음 중심 삶 7번째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기억나시나요? 이건 어려운 문제 아니죠? 네. 선교라고 했잖아요. 선교. 오늘 주제가 선교인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선교의 복음적인 정의는 이거더라고요. 기쁨과 은혜의 흘러넘침. 네.
선교는 기쁨에 흘러넘칩니다. 존 파이퍼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흘러넘침이 선교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안에 이것이 너무 커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커지고 가슴이 너무 벅차서 인사이드 아웃,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꺼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인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를 채우고 있는 것이 내 밖으로 흘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제 첫사랑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 첫사랑은 고등학교 시절이거든요. 그때 제가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처음 알게 된 건 이제 중학교 시절이었는데 조금씩 친해지게,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친해지게 되다가 완전히 제 마음을 이제 빼앗기게 됐습니다. 볼 때마다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때로는 붉은 정열로 다가오고, 때로는 순백의 순수함으로 다가와서 제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았습니다. 아마 들으면서 목사님 이따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지금 저러시나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너무 사랑하다 보면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자꾸 생각이 나서 너무 보고 싶고, 수업 시간 앉아 있어도 계속 보고 싶고, 매일 만나서 데이트하고 싶고, 수업만 끝나면 먼저 달려가고 싶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첫사랑에 대한 사진이 있어갖고 부끄럽지만 제 옛사랑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사진을 준비해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 첫사랑입니다. 제가 당구에 빠져가지고 그때 푹 사랑에 젖어들었었습니다. 얼마나 사랑에 빠졌는지요. 칠판을 봐도 당구대로 보이고, 천장을 봐도 직사각형으로 보이는 당구대로 보이고, 수업 시간에 심지어는 수업 째고 몰래 당구 치러 간 적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러셔도 어쩔 수 없지만 제가 그때는 목사 아니었으니까 당구 치러 간 적도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쉬는 시간이 되면 제가 한 일이 뭐냐면 노트에 당구대를 그린 다음에 이건 어떻게 쳐야 되는지 고수를 찾아가서 이건 어떻게 쳐야 되나, 여기는 어디를 쳐야 되냐, 이런 거, 공은 어떻게 모으느냐, 이런 거 계속 대화를 나눴어요. 묵상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 언어도 당구 용어들로 계속 채우더라고요. 친구가 머리를 막 이렇게 어유 머리 시내로 많이 줬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고 했어요. 제가 전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 때문에 당국에 입문하게 된 애들이 한 트럭입니다. 한둘이 아니었죠. 제 안에 이게 차니까 제가 이걸 끄집어내서 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두 이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내가 감동적으로 봤던 영화, 운동선수, 내가 좋아하는 운동선수의 멋진 골, 드라마의 감동적인 장면, 내가 맛있게 먹었던 음식,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주식, 이런 것들을 전하고 있죠. 야, 그 영화 꼭 봐. 야, 어제 그 골 장면, 전 축구를 좋아하니까 그 장면 봤냐? 야, 그거 꼭 봐봐. 그 음식 꼭 먹어봐. 진짜 맛있어. 야, 그 주식 꼭 사야 돼. 그거 사면 대박 난다. 다양한 이야기들 이야기하죠. 요즘 한창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참과 싸우고 있다. 이거 재밌어갖고 우리 김태호 목사님 최근에 만났었는데, 김태호 목사님도 그 영화 드라마 보고 계시다고 저한테 얘기하고, 저도 그 드라마 얘기하고 막 서로 전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채워준, 내가 기쁜 소식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복음으로 우리는 모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기쁜 소식들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에 타는 듯한 갈증을 남자로 채우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남자가 6번이나 바뀌었지만 누구도 채워주지 못했죠.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녀의 영혼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인의 기쁨의 근원이 된 것이죠.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전하지 않을 수 없어진 것이죠. 너무 커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이상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보통이라면 하지 않을 행동, 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시죠? 라고 말하며 내가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질문은 어떻게 전도해야 되죠? 전도할 때 어떤 질문으로 시작해야 되나요? 전도는 누구에게 해야 되죠? 전도는 언제 해야 되나요? 가장 전도하기 좋은 곳이 어디예요?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필요하죠.
전략적으로 전도하려면 이거 필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만 제일 먼저 질문해야 되는 것,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가장 먼저 질문하고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것이에요. 나를 채우고 있고 내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기쁨의 근원은 무엇인가? 이죠. 왜냐하면 그게 무엇이든 우린 그걸 전도할 테니까, 그걸 선교할 테니까. 그리고 이것이 되면 다른 것들은 어쩌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운 이유들을 말하게 되잖아요. 내가 복음을 잘 설명해 줄 만한 충분한 지식이 없고 내 행실이 복음을 전할 정도의 본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막 승질 부리다가 예수 믿을래? 이럴 수는 없지 않냐고. 그렇죠. 사실 우리가 다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비슷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갖춰지면 좋죠. 복음을 전할 때 도움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꼭 그게 있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도움이 되지만 꼭 그게 있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전에 언제 예수님 만났죠? 한 1년 정도 전에 만나서 전도 폭발 훈련 충분히 받고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갔나요? 아니에요. 직전에 만났죠. 직전에 만났어요. 전도 훈련 받을 시간도 없었어요. 이 여인의 행실은 본보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죠. 남자가 6번 바뀐 여자래. 오, 능력자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어떤 도덕적 모본을 기대할 수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복음에 대한 지식 없었어도, 행실의 모본이 없었어도 그냥 예수를 전했어요. 이 여인이 한 일은 되게 간단했어요. 내가 한 일을 모두 다 알아맞힌 분이 계십니다. 저기 계세요. 와서 보세요. 영어로 하면 come and see. 와서 보세요. 이게 다였어요. 제가 볼 땐 저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식도, 복음의 어떤 놀라운 지식, 함축적 지식들, 다양한 지식, 박사 논문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 많은 복음의 내용을 하나도 몰랐는데, 어떤 도덕적 모본도 되지 못했는데 그 여인의 말에 사람들이 움직여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여인이 전한 건 너무 간단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을 가득 채우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진정성을 전한 것이죠. 진심을 담아서 전했고 그 진심이 사람들에게 닿았던 것이죠. 여러분, 넘치면 흘러가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넘치면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을 내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말하는 걸 좋아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알게 되더라고. 저 사람이 말하는 거 저 사람은 진짜라고 생각하는구나. 그건 알더라고요. 어쩌면 동네 사람들이 여인의 말에 움직였던 것은 그것이 아닐까 싶어요. 저 여인, 그렇게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를 피하고 살았던 저 여인이 갑자기 다가와서 저렇게까지 말하는 저 모습, 뭔가 진심이 느껴지는데, 이거 저 여인의 삶에 일어난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이 되지 않으면,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나를 통해 역사하지 않으면 사실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어쩌면 큰 역사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내 안에 기쁨이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전도는 굉장히 불편한 것이 됩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반응처럼 하게 되죠. 첫째 아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율법적으로 반응합니다. 율법적으로 반응하는 건 뭡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VIP 리스트를 적는 기간입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써내요. 불편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죠. 이게 율법주의로 첫째 아들이 했던 것이죠. 써내지만 마음속에서는 그러죠. 왜 이런 걸 쓰라고 그래갖고 내가 진짜 불편해 죽겠네. 준다 줘. 막 이러면서 써내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 둘째 아들처럼 반응합니다. 둘째 아들은 뭐죠? 반율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아예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난 없어요. 이거 요즘 교회 이런 거 하는 거 세련되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율법적이든지 첫째 아들처럼 둘째 아들처럼 반율법적으로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기쁨으로 해야 될까요? 내 감정을 억지로 쥐어짜서 그래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기뻐해야 돼, 전도해야 돼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다그쳐야 될까요?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내 안을 들여다보며 없는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독촉하는 그게 복음이 아니죠. 대신에 그렇게 독촉해서 리스트 이렇게 쭉 해서 100명 적어봐, 그 중에서 10명으로 추리고 그 중에 3명으로 추리, 이런 것이 아니라, 대신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한 분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내 마음 안에 기쁨으로 품는 것이.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가장 감추고 싶었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동네 사람들한테 나아갔어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얘기했죠. 내가 한 일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걸 저 사람이 다 맞추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여러분 그건 이 여인이 원래 대단한 용기를 갖고 있는 걸크러쉬하는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녀보다 먼저 그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진짜 메시아를 이 여인이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그분은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앞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져야 할 십자가를 능히 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죠? 예수님이 바라보신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도 능히 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생각하셨던, 내가 이것이라면 십자가도 능히 질 수 있어. 죄인들의 조롱을 받고 옷이 벗겨지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도 나 참을 수 있어 라고 말하셨던 그 기쁨, 그 이유가 되는 기쁨이 뭐예요? 여러분 그 기쁨은 바로 저예요. 그리고 여러분이십니다. 우리죠.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의 헛된 물동이를 채우려다가 지치고 죄와 수치로 얼룩진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을 주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 함께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것, 그것이 주님이 능히 십자가를 참을 수 있는 이유인 그 기쁨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라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거대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신 거예요. 여인이 자신의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동네로 뛰어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나보다 먼저 나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여인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분의 기뻐하심이 나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나 또한 그분이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가득 채우는 기쁨이 그분이 되었기 때문이죠. 나를 기쁨으로 여기시는 주님의 기쁨, 그걸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전 옛날 사람이더라고. 이제 젊은 세대 MZ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더 굉장히 뭐 이러면서 또 막 이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 이제 인정합니다. 저도 옛날 사람이죠. 제가 본 옛날 드라마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옛날 드라마 중에 이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 뭔지 아세요? 옛날 사람이네 우리 경민은. 초등학교 때. 저도 초등학교 때 봤나? 네, 아무튼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가 뭐냐면 지금 이 남자 주인공 중에 한 분이 여인의 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인 손을 꺼내서 자기 가슴에 이렇게 들이댄 거예요. 이렇게 딱 된 거예요. 이 여인이라면 찬순이의 손을 이렇게 제가 다 이렇게 대면서 그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대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대사인 줄 아세요? 뭐라고 했길래? 네. 그렇죠. 너무 잘하는 대사잖아요. 이 안에 너 있다. 이 대사하는 그 장면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어제 준비하다가 왜 이 사진을 보여주냐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준비하고 마무리하다가 좀 자꾸 이 사진이 이 대사가 제 안에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이 여자 주인공이 사마리아 여인 같아요. 그리고 이 남자 주인공이 예수님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 안에 너 있다. 네가 내 기쁨이야. 너를 얻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는 걸 참을 수 있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상대방이 여러분 나를 기쁨으로 여기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어느샌가 나도 상대방도 나의 기쁨이 돼요. 이 사람이 나를 기쁨으로 대하면 어느 순간부터 나도 상대방이 나의 기쁨이 되더라고요. 여인에게 벌어진 일이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예수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쁨이 가득 찼기, 여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쁨이 가득 찼기 때문에 동네 사람의 시선도 손가락질도 자신의 과거라는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게 된 것이죠. 주님의 기쁨이 여인의 기쁨이 된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하게 되는 기쁨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흘러넘침이 내 안에 있어서 내 근원이 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선교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그것은 한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의 기쁨, 얻은 자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공동체의 기쁨이 되고 모두의 기쁨이 되고 천국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정확히 기억나요? 잃어버렸다가 하나를 찾은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0마리의 양 중에 99마리는 그대로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찾는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누가복음에 연달아서 쭉 이어져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잃었다가 찾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공통적인 공통점이죠. 근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또 하나의 공통점인데 그게 뭐냐면 다 함께 기뻐합니다. 찾은 주인만 기뻐하지 않아요. 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나 이거 찾았다고, 나 이거 얻었다고 하면서 동네 주변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을 불러와서 함께 잔치를 열고 함께 기뻐합니다. 혼자 기뻐하는 장면이 없어요. 새 예화 다 그렇게 나옵니다. 왜죠? 왜냐하면 그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의 그 기뻐하심을 나의 기쁨으로 여겨서 우리가 품는 것이죠. 이거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함께 그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까 서윤자 성도님의 스토리 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대표 기도할 때 우리 예수 믿은 지 1년 또 안 된 이 분이 나와서 대표 기도하니까 어떤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감동이 있지 않았나요? 기쁨이 있지 않았나요? 무당이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라고 해갖고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나와서 예수님을 알게 된 그 기쁨을 때 우리 안에 이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 기쁨이 저분만의 기쁨이고 저만의 기쁨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죠. 공동체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천국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잔치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는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해요. 20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26살, 7살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필리핀으로 선교를 갔어요. 갔는데 제가 이제 부팀장으로 갔었거든요. 너무 갔다가 저는 그때 처음 선교를 가서 제가 하나님이 왜, 저는 예수전도단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굉장히 크고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늘 대학 때 늘 외쳤던 게 그랬어요. 주님 보내시옵소서, 빨리 불러주십시오. 제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근데 저 안 부르시는 거예요. 왜 안 부르실까 너무 고민했는데 제가 선교 가서 알았어요.
저는 외국 음식을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외 음식, 해외로 날 안 부르시는 이유가 있었구나. 네, 그때 알게 됐죠. 그래서 그때 고추장과 컵라면으로 제가 2주를 버티느냐고, 네, 살이 몇 킬로 빠졌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네. 근데 그때 2주간 제가 그때 있는데 시골의 한 마을에 갔어요.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근데 시골에 가니까 필리핀 마닐라나 이런 데 영어가 통하지만 그 좀 시골로 들어가면 영어가 통하지 않고 현지어를 해야 됩니다. 따갈로그 같은 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설교를 영어로 준비해 갔었어요. 영어도 그때는 제가 잘 못할 때였고 영어 잘하는 친구한테 한글로 보내줘서 영어로 번역해 달라고 해갖고 영어 번역한 걸 제가 또 열심히 읽고 외우고 해갖고 그걸 가져가서 영어로 얘기하면 현지인 자매가 그 영어를 듣고 다시 따갈로로 번역을 해갖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복음을 전하는데 아이들이 한 20명 한 그 정도 있어요. 뭘 주고 막 거품 비눗방울도 날리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막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한 20-30명 아이들이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놀이한 다음에 제가 할 얘기가 있다고 한 10분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해서 영어로 제가 말한 거를 따갈로어로 번역해서 아이들에게 들려줬죠. 그리고 막 들려준 다음에 그걸 다시 통역해서 마지막에 원래는 5분밖에 안 되는데 이걸 이렇게 번역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복음에 초청을 했어요. 혹시 이 복음을 얘기한 다음에 뭐 대단했겠어요. 제가 그때 전도사 1년 차인데 뭐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혹시 이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손들어 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아이들에게.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들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복음의 초청을 들었는데 그 20명 중에 20명에서 30명 되는 아이들 중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손을 번쩍, 저요, 마치 나 시켜달라고 하는 것처럼 저요 이렇게 손을 드는 거예요. 뭐 이걸 또 부정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죠. 다 진짜 그렇게 든 건 아니겠지. 분위기 때문에 그냥 들었고 뭐 걔네들이 지금 예수 믿겠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그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 20년 전에 그 아이들이 손을 들 때 아이들의 그 손과 눈망울을 지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 제 마음을 채웠던 기쁨이 무엇인지가 너무 명확하게 느껴져요. 지금도 주님을 향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기쁨이구나. 주님이 내게 주시는 전국의 잔치. 야, 나 지금 견딜 수가 없어. 너무 기뻐 하는 주님의 마음이었던 걸 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 개독교라고 불리는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그분, 나 안을 가득 채운 그분을 소개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이 되실 때 우리는 이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에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푹 잠겨서 우리 안의 기쁨이 내 주변과 온 세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복된 통로가 되시길. 그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는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